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때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여기서 때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달력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을 담은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때는, 당겨진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쉽게는 재림,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가 당겨졌다라고 합니다. 이 당겨졌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압축되었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마치 배에 돛이 말려 올라간 그러한 의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당겨져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말세라는 것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세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여러 사건들과 징조들, 특히 7개월간 코로나로 인해 미국은 1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 아닌 대전과 부산에서 일어났던 물폭탄 사건들, 그리고 아십니까? 이번 7월 동안 한 번도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들, 여러 자연현상들과 팬데믹 현상, 많은 우리 일상에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인 것 같다라는 것을 직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마지막 때에 어울리게끔, 마지막 때를 거기에 걸맞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식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세 타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알지만 정작 그렇게 말세에 걸맞게 우리의 삶과 인생과 삶의 동기들을 점검하고 거기에 정렬시켜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방학이라고 칩시다. 방학을 보낼 때는 즐겁게 보내죠. 그러나 개학이 가까이 오면 슬기로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밀렸던 방학 숙제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밀렸던 일기도 쓰고 숙제들과 여러 가지 과제물들을 급하게 개학이 다가오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말세에 걸맞게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조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 5명이 등장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의 공통점은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이 10명의 처녀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등불입니다. 그러나 5명의 처녀들은 이 등불과 함께 무엇을 같이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그러나 5명의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랑이 늦게 왔지만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왔을 때 누가 슬기롭다라고 그 신랑과 함께 그 잔치를 누렸습니까?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그 5명.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지만 그때에 걸맞게 준비하며 살아갔던 이 5명의 처녀만 슬기롭다라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걸맞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예수님은 볼 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러한 비전과 종말론적인 관점과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당겨졌기 때문에 곧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엄난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 고린도 도시에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안에 없는 자같이 살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 신혼의 꿈을 꾼 많은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안에 없는 자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했을 때 이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결혼한 7, 8년 차가 됩니다. 저는 오늘 29절을 보면서 그렇지, 아내가 잠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은 간혹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결혼한 부부가 헤어지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부가 결혼하는 이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붙이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신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중인격을 가져서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 이 말하는 그런 이중인격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이 아내 없는 자같이 살아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맥의 기초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의 중요한 문맥은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26절 말씀과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맥은 종말, 재림,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하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중요하고 참 중요한 의무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관심이 결혼하고 먹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내다보며 그러한 가정을 만들며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종말의 비전에 맞춰서 너의 결혼 생활을 재정렬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결혼 7년 차가 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제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종말적인 비전과 긴장감과 기다림보다는 빨리 퇴근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디 가면 또 좋은 곳이 있을까, 이러한 제 모습들을 더 많이 봅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이 본문을 설교하기로 제가 작정한 이유는 제 모습 속에
이 종말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정말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저를 스스로 채찍질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고 계속해서 묵상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눈물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생각만 하면 한숨이 그냥 내쉬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일상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슬픔, 그 감정의 어려움,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울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일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의 이 일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기쁨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울 일들이 너무나 많고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고 한숨 쉴 일이 너무 많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내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이 나를 누르고 슬프게 하지만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그 비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소한 그리고 진지한 모든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살아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오랜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참된 천국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그 기쁨에 만족해서 이 땅에 안주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아주 맛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깊고 끊이지 않는 우리의 욕구를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그 깊은 기쁨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이 너무 질투가 나고 시샘이 나서 혹시나 내 인생을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깊은 참된 그 기쁨을 곧 누릴 것이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기서 매매하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는 자 같이 하며. 오늘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의 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물건을 사고 싶은 것들을 다 사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자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호모 쇼피엔스. 예전에는 호모 사피엔스가 있었다면 요즘은 호모 쇼피엔스가 있답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호모 쇼피엔스라고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넉넉함, 돈, 내가 가진 물질로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며 살아갑니다. 내가 소비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삽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무언가를 사다 보면 조금 더 좋은 것을 사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차고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는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을 상대화시키고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세상이 얼만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세상을 상대화시켜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상대화시키는 능력이 약화되어져 버리고 세상과 일치되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것들을 다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점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그리움과 갈망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주는 그 안정감, 물질이 주는 그 편리함, 물질이 주는 내 신분 상승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위기, 사회적 이미지, 그것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오늘 바울은 매매하는 자들, 물건을 사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누굽니까?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매우 많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진 그러한 도시 중 하나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한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는 유혹의 가능성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에 역행해서 바울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세상의 물건을 우리가 소유가 많더라도 그것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고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이 말은 많지만 실제로 그렇게 여기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집착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모으고 싶고, 조금 더 모아야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출이 많은 한 농사꾼이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하나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이 많은 소출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물질이면 그 앞에 힘을 쓰지 못한 채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 29절부터 31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어떤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요약해 보자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혼도 아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바울의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기반한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기반한 것들에 너무나 얽매이며 삽니다. 실제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의식주, 우리가 이 세상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집착에 의해서 이 땅에서 기반해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 임할 재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라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중요하게 그려주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이 땅을 지나치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는 이 땅에 정주해서 사는, 이 땅에 기반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이 땅을 여행하는 여행객이라는 것이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려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그림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이 땅에 정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행을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짐을 쌉니다. 우리가 짐을 쌀 때 어떻게 쌉니까? 조금이라도 그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컵라면에서 알맹이를 끄집어내죠. 그리고는 알맹이 따로, 스프 따로, 다 따로따로 모읍니다. 최대한 부피와 무기를 줄이죠.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면서 자기 집에 있는 매트릭스를 챙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 집에 냉장고를 챙겨서 비행기를 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여행은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은 짧게 떠나지만 곧 어디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 집이 있고 고향이 있고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결국 여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을 여행하듯이 살아라고 우리를 보냈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여관에서 하루를 묵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숙박시설에서 하루를 묵으면 원기가 회복되죠.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호텔이나 여관을 마치 내 집으로 착각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것이 상식인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마치 영원히 살 집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여관이나 호텔처럼 여행을 할 때 하루 묵는 여관이나 호텔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향해서 절급게 그 발걸음을 띄워야 하는데, 우리는 여행길에 마치 여관이나 호텔이 내 집인 것처럼 이 세상에 안주하고 정주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반을 쌓아서 안정감 있게 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그림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나그네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냈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그려주는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이냐면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와 성도님들은 돌아갈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태어난 곳이 있고 자란 유년 시절에 고향이 있으시죠? 제 고향은 경남 하동입니다. 한 번씩 고향을 생각하면 너무나 그립고 어릴 적 그 맑은 섬진강에서 제첩을 잡던 그 시절들을 돌아가고 싶고 한 번씩 늘 방문하고 싶은 게 바로 고향입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 마음속에 잊지 못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각인시켜 놓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로 살지만 그 영적인 본향,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끔, 갈망하게끔, 그것이 채울 때만 비로소 채워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나라만으로, 이 본향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우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메꾸려고 하지만 그 갈증은 계속해서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귀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본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92장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것이 사실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 고백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세상에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플 때가 있지만 슬퍼하지 않고, 기쁠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뭔가 부족해도 감사하며, 때로는 넉넉할 때 그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는 그 태도, 그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확고한 행복, 안전한 갈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본성상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지만 그 여관들이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드시지는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